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이지 못하지만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가 하루빨리 끝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복있는 교회 청소년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학업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끝맺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까지 시험을 치르는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내려주셔서 열매 잘 맺을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과 사업에 축복 내려주시사 하는 모든 일 형통케 하시고 주님께 받은 은혜로 교회에 충성된 종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가운데에도 우리 교회를 보살펴 주시사 이 고난 잘 끝나게 하여 주시옵고 모두 건강하게 다시 만날 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있는 교회 청소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난 죄인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으니 하늘의 지혜를 더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감동되고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보고 듣고 계시는 여러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번 주는 코로나19의 백신으로 떠들썩한 한 주입니다. 미국에서는 최초 접종자를 실시간 중계하면서 전쟁을 끝낼
무기가 드디어 탄생했다라며 코로나19의 종식을 염원하며 모두가 중계를 기쁘게 보거나 들었습니다. 2월부터는 일반인에게도 접종이 가능하도록 물량을 생산할 것이란 기쁜 소식이 알려졌죠. 모처럼 들려오는 기쁜 소식에도 웃을 수만은 없는 우리는 3단계로 격상되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정부의 방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세상은 예수님의 탄생에 초점을 두기보단 이처럼 세상의 이슈에 초점을 두고 더 이슈화하거나 뉴스화하기에 바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쁘게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원하던 코로나19 백신을 얻은 기쁨보다 예수님의 탄생을 보다 더 기쁘게 감사하며 맞이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이 가득 넘쳐나길 기대하고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결혼했어요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아시나요? 6년 동안 방송한 장수 프로그램이어서 모르는 친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딘딘과 조현영이 딘딘의 채널을 통해 우리 결혼했어요를 시작했습니다. 전도사님도 우결을 보면서 하루빨리 결혼하고 싶었던 꿈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전도사님은 충격적인 예능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이혼했어요입니다. 방송을 시청한 적은 없지만 프로그램의 제목이 무겁고 불편하게 만드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프로그램의 의도가 있겠지만 이혼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썩 달갑지 않은 단어이기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결혼했어요 입니다. 함께 읽은 하나님 말씀 속 주인공은 누구였어요? 네, 맞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합니다. 그래서 둘은 부부가 되죠. 아직 약혼한 건데 부부가 돼요? 라고 묻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당시 유대인들은 대개 결혼 1년 전에 약혼을 했습니다. 약혼 기간 동안 서로 순결을 꼭 지켜야 했고 법적으로는 부부로 인정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혼인신고를 한 거죠. 약혼 기간 동안 바람을 피면 처형을 당했을 정도로 확실한 부부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면 약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어떻다고 나오나요? 네, 맞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둘은 결혼식을 올리기 전까지 순결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잉태한 몸으로 요셉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요셉은 얼마나 화가 나고 죽고 싶었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갑자기 잉태를 한 상태로 나를 찾아왔다는 것에 대해 정말 화가 나고 좌절했을 겁니다.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돌로 쳐 죽이고 싶은 심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리아를 사랑하는 만큼 그녀를 감싸주고 싶었습니다.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요셉은 마리아를 위해 남모르게 파혼하려 했습니다. 만약 그대로 결혼을 해도 마리아에게 수치가 될까봐 남모르게 파혼하고 멀리 떠나보낼 계획이었어요. 사랑하는 자매님들, 이와 같이 여러분을 사랑해주는 형제를 만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억울하거나 피해를 받으면 너무 화가 나고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더 어려운 세상에선 더 많이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요셉도 마리아의 모습에 화나고 미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구박하고 핍박하여 마리아에게 수치심을 줄 수 있었지만 항상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했던 요셉은 자신이 사랑하는 마리아를 감싸는 의로운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은 갑자기 자기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믿고 따랐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부모님, 형제, 친구들 등등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막 화를 내고 미워하며 무시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는 다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요셉처럼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해도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사랑할 줄 아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지금은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를 사용하고 있지만 세계 최초의 메신저가 20절에 등장합니다. 바로 주의 사자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나오진 않지만 누가복음 1장 26절에는 이 주의 사자를 천사 가브리엘이라고 합니다. 이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하는 전령의 역할이 주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요셉이 파혼할 생각을 할 때에 가브리엘이 나타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전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 분부대로 행동합니다. 여러분, 만약 요셉이 의롭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요셉이 생각하길 마리아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내가 꾸는 꿈이 단순히 개꿈으로 생각하며 잠에서 깨어 사람들에게 마리아의 잘못을 고자질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처럼 많은 의문 속에서 요셉이 분부대로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헤아릴 줄 알았던 것입니다. 요셉도 사람이기 때문에 의심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선순위로 두었다는 것이 지금까지도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요셉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서 구약의 말씀, 예언 등을 엄청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일어날 일에 대해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죠. 이런 큰일이 자기에게 일어날지는 몰랐겠지만 어느 정도 준비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준비되었다고 해서 바로 실천할 수는 없었겠죠. 큰일이 닥쳐올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신 겁니다. 전도사님은 여러분이 요셉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청소년들이 이렇게까지 어려운 환경에 놓인 적이 없었던 세대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공부하며 생활하기에 엄청 힘이 들지만 여러분은 지금 닥쳐온 실제 상황들을 잘 견디고 버티며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이야말로 진정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복있는 교회 청소년 여러분, 요셉은 그냥 목수였습니다. 부자도 아니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을 통하여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이쁘고 착한 아들이자 일꾼이었을까요? 내 모든 일에 화를 내지 않고 잘 참는다면 요셉처럼 사용됩니다. 미워하기보다 사랑하기에 힘쓴다면 요셉처럼 사용됩니다. 내 마음만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앞세울 줄 아는 사람이라면 요셉처럼 사용될 것입니다. 가브리엘로부터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을 알고 활짝 깬 하늘처럼 마음이 가벼워진 요셉은 곧장 마리아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함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녀와 그녀를 통해서 낳은 아기를 보호하는 수호 천사로 변신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툭하면 죽을래? 죽고 싶다. 죽여버려. XX야. CC 등등의 말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죽음이란 그렇게 함부로 많이 내뱉을 단어가 아닌데도 우리는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것은 감정 조절이 힘든 청소년 시기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더욱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헤아릴 줄 아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면 바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돌려야 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극복해야 하며, 포기하고 싶어지면 다시 도전하는 마음을 키워야 하는 등, 우리는 힘들면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복 있는 교회 청소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해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지켜주는 것처럼, 요셉이 마리아를 끝까지 지켜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평생 걱정 없이 지켜주시길 원하신다면 하나님과 결혼해야 합니다. 결혼식을 올려 혼인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나 자신이 하나님과 평생 함께 하길 원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행복하고 기쁘고 복된 날만 가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그와 함께 요셉의 의로웠던 믿음도 함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진정한 의로운 사람, 요셉과 같은 의로운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기보단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청소년,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고 품을 줄 아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일꾼들, 우리 복 있는 교회 청소년들이 그렇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